자, 오늘도 우리 민수기 14장인데요. 오늘은 조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하고 조금 율법에 관한 내용이 15장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빨리 끝내고 금요일 날 16장으로 고라의 반역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하여튼 민수기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우리가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러한 기별들을 잘 정리해서 이 말세를 참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9절부터죠. 39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지은 자매님 읽어보세요. 모세가 뭘 알렸어요? 너희들이 이제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라? 홍해길로 광야로 나아가라는 이런 기별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크게 슬퍼하고 난 다음에 40절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는 말을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지 않으면 올라가면 절대 안 되죠. 그죠?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이 지도를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 가나안이죠. 여기가 그죠? 가나안이고 여기가 이제 홍해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 그러면 홍해길로 돌아가라는 말은 일로 가라는 말이에요.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즉시 돌이켜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는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이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루를 상관에 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크게 슬퍼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났더니 이제 아침에 딱 보니까 바로 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일로는.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이제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노릇이죠. 바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통곡하며 울면서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올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진작 올라갔어야지. 이제 와서 올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인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저께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돌아갈라 그랬고 오늘 가보니까 기분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감정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이제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쉽사리 사단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이 감정을 자극하는 기도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위험해요, 실상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그 선고를 듣고 나서 이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정말 크게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상간에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 그들의 방향, 홍해길로 돌아가겠다는 이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려겠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말이 무슨 뜻이죠? 죄에서 슬퍼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여서 죄를 돌이켜서 어디로 간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는 죄에 대해 슬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그 죄를 내가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죄를 슬퍼해야 돼.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해 우리 슬퍼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자백하고 고백하죠. 스텝 투 크라이스트에 보면 자백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 결과가 진짜 죄를 슬퍼했다 그러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긴 하는 것 같지만 그 슬퍼함이 회개가 아니라 이 유사한 회개가 있어요. 모조 회개. 회개인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은 회개. 똑같이 슬퍼하고 울지만 실제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 이게 어떤 회개죠? 예? 후회. 후회라는 말이 맞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누구의 회개죠? 대표적인 사람. 이런 회개를 했던 사람. 이런 가짜 회개를 했던 사람. 모조 회개를 했던 사람. 유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 같은 사람. 다 똑같이 통곡하고 울어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해요. 근데 이 슬픔은 진정한 회개의 슬픔이 아니에요. 이 슬픔은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 다음에 유다의 슬픔은 뭐죠? 자기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 잃어버린 게.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킨다 했잖아요. 뭐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했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성읍을 향해서 전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기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뭐죠? 하나님 명령이 홍해길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나타난 행동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믿음을 회복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가나안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어야 될 하늘의 그 축복들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정벌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 지금 교과에도 배우죠.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범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만들었고 그분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되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죄를 증오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가나안은 정벌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40년 후를 보면 40년 후에 똑같이 여기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서죠. 여기로 갑니다. 40년을 돌고 난 다음에. 근데 똑같이 가나안 성읍이고 똑같은 상황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이 나가는 그 길에 함께 있는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뭐에 따라 오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어떤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은 추론하고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분명히 거기 함께 하지 않는다 얘기하죠. 그죠? 너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들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홍해길로 가라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자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확신을 자꾸 잃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꾸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간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어떤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했다고 내가 막 이렇게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가요. 내가 가는 그 길에 구름 기둥이 있는가 불 기둥이 있는가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홍해길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홍해길을 향해서 쫙 이동하는데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가자 하면서 안타깝지만 가자 그러는데 이들은 이 길을 따라 다시는 홍해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40년 어떻게 하지? 여기 누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어요. 덤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도 나는 가고 싶은데 이들이 집단적으로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 이거 레위 지파까지 남아 있었어요. 법궤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데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니까 레위인들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움직여요?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가운데도 가나안 정보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우리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시가 없는 가운데 공격 나팔 소리가 울려요. 우리 배웠죠? 나팔이 빵 붑니다.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와요. 나팔 소리가 막 울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성읍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럽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아말렉인을 그 호전적인 아말렉인을 다 무찔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이 있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그것도 다 KO로 다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팔 소리가 울리니까 드디어 쳐들러 오는구나 하고 막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몰려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쫙 보니까 이거는 오합지졸입니다.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쉽게 다 죽는 거예요.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요. 호르마까지 쫓겨갔다 그럽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쫓겨가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적 실패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패로 보이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의 생애엔 뭐가 걸려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그 법궤를 그 속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건 곧 누구의 실패냐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력한 공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런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대요. 자기들이 죄를 짓는 걸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더 담대해졌다 그럽니다.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생애와 품성과 말과 태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그런 위대한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수기 1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 오늘 이거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좀 긴 내용인데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최지은 자매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른을 받는 제사나 나번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낼 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레위기서에 들어갈 내용인데 어떻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여기 보면 그 화제라는 말과 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화제. 이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레위기서를 한번 다루겠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나왔으니까 좀 공부를 할게요. 화제, 번제. 이 화제는 어떤 걸 화제라 그러죠? 레위기서 보면 화제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화제. 화가 무슨 화자예요? 불화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이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제사를 전부 화제라 그럽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되게 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화제는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불을 써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제가 되게 만드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 이걸 무슨 번제라 그러냐 그러면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 그러죠. 우리 저기 다니엘서 공부할 때 했죠. 상번제. 예, 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래요. 출애굽기 29장 38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이에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이제 뽑혀서 2마리를 딱 잡아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라 하면서 그 아침에 드리는 양을 어떻게 하고 저녁 때 드리는 어떤 양을 어떻게 하고 하면서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게 상번제라 그래요. 근데 3절에 보면 서원을 갚는 제라는 말이 있는데, 서원을 갚는 제라는 서원을 어떤 걸 했을 때 그걸 갚아내는 제사고, 낙헌제라는 말은 뭐죠? 이 말들이 용어들이 다 어렵죠. 낙헌제. 이 낙헌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free will offering 그래갖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 예. free will,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퍼링은 제사란 말이거든요. 드리는 제사란.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 유월절 이런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 이때 소나 이 화제나 번제를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호와 앞에 어떤 제사가 되게 하라? 향기로운 제사가 드리라. 이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는 이런 말들이 꼭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린 양이나 소나 양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뭘로 드리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왔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거죠. 여러분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아무 말도 안 하네요? 대답을 못 하세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 예,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물은 이미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인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네 자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어떤 제물이 돼야 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그냥 제물로 바치면 안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네. 옆에 사람들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는지. 땀 냄새 납니까? 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냄새가 있대요. 그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첫 번째는 품성의 냄새예요. 품성. 네. 품성이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다 감동이 돼요. 이 향기가 막 맡으면서 야, 저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다. 저 사람은 같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게 향기예요. 우리가. 그죠? 이런 냄새가 향수 뿌린다고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이런 향수를 뿌려야 돼요. 품성의 향수를.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썩어 냄새 나는 인간 냄새라든가 막 이런 본성의 냄새가 나면 안 되고 품성의 냄새가 나요. 두 번째는 어떤 향기일까?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향기예요. 믿음의 향기. 그래서 믿음의 향기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어떨 때 이런 향기가 나는가 하면 시작할 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길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겨야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이 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대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계신다는 걸 보면서 구원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 품성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 15장으로 돌아갑시다. 4절. 최지은 자매님. 그러한 선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예, 여기 보면 화제나 번제를 드리는 자는 그냥 이제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이 화제나 번제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를 그냥 이 화제나 번제 어린 양이나 소를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반드시 뭐를 섞어야 되냐 그러면 고운 가루를 에바라는 말은 에바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23리터짜리 당시에 부피를 재는 큰 어떤 단위래요. 그 한 에바는 23리터예요. 근데 10분의 1이니까 2.3리터 정도 되겠죠. 그럼 얼마큼 될까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라든가 이런 곡식 가루가 한 2.3리터면 어느 정도 되죠? 페트병 하나가 1.5리터인가요? 예, 예, 큰 게, 그죠? 그거보다 좀 더 크겠죠. 그 가루를 섞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흰이라는 말은, 이 흰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거 단위인데요. 이것도 3.8리터 정도가 되는 게 한 인이에요. 근데 여기 4분의 1이니까 한 1리터 정도 되겠죠. 이거 4리터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고운 가루를 한 2.3리터, 그 다음 기름을 한 1리터 정도로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소제라는 말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이제 소제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화제나 이런 걸 드릴 때 같이 소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름하고 곡식 가루를 섞어서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면 향기가 아주 나겠죠. 그죠?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죠. 제물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이게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전제라는 말이 있죠. 전제. 들어보셨습니까? 전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화제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이 제물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렇게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고 곡식가루를 썼고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곡식에다가 아니 이 제물에다가 쭉 붓는 거예요. 드링크 오퍼링이라 그래요. 포도주를 화제 제물에다 쭉 붓는 걸 가지고 이걸 이제 전제라 그럽니다. 옛날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가까웠다면서 내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제물에다 쫙 붓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붓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그렇게 비유로 디모데 후서에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 드링크 오퍼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한 4분의 1을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하니까 한 1리터 정도를 쫙 붓습니다. 근데 이 전제는 이제 전제를 쓰는 데가 있어요. 전제를 쓸 때가 언제 쓰냐 그러면 그냥 제사에는 잘 안 쓴대요. 특별하게 제사, 상번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일반 속제제라든가 우리가 제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안식일 제사 때 또는 월삭 그다음에 초막절 제사 때 이럴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포도주를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물이 훨씬 더 향기로워지겠죠. 훨씬 더 아름다워지겠죠. 이런 제사를 쓸 때가 이제 소제와 전제를 같이 해서 이렇게 화제와 번제를 드릴 때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양이면 앞에는 이제 수양이면 어린 양보다는 더 큰 제물이죠, 그죠? 그러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에 10분지 원래는 1이었는데 10분지 2 소제 양이 더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기름도 3분지 1, 4분지 1이 아니라 3분지 1이니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름도 양도. 점점 기름의 양과 고운 가루의 양이 더 늘어나요. 7절에 보면 전제로 포도주도 처음에는 여기 얼마가 들여갔죠?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재물의 양이 커지면 소재라든가 전제로 들어가는 양도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로나 사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송아지는 더 크죠? 수송아지. 그러니까 소재로 들어가는 양도 훨씬 더 커지고 전제로 들어가는 양도 이제 반 정도, 그러니까 반 흰이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흰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목제라는 말은 어떨 때 화목제를 할까요? 화목제를 왜 하죠? 어떨 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래요. 그래서 이 제사에는 뭐 감사제라든가 서원제라든가 자원제가 있는데 대부분 이 화목제를 드리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 절기에 뭐 6월절이라든가 뭐 이런 절기 때 대부분 화목제를 드린다 그럽니다. 이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려질 때는 훨씬 더 그 송아지라든가 숫송아지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재물도 양도 커지고 이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혹시 레위기서를 하게 되면 그때 더 깊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하나 더 좀 교훈을 또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물을 드릴 때 소재라든가 전제를 드린다 했죠. 소재는 곡식을 넣는 거예요. 그죠? 이 재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수송아지라든가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소재는 뭐예요? 고운 가루를 넣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제도 이 재물을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소산들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게 채물이 탈 때, 다시 말하면 화제라든가 번제를 드릴 때 소제나 전제가 함께 들어가서 이 재물이 탈 때 재물이 더욱 향기 나게 만들었어요. 재물을 더 아름답게 하고. 곡식들이 들어가면 우리 채식요리 세미나 할 때, 채식요리 경연대회 할 때 이게 아주 맛있게 맛나게 그 모양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재나 전제는 그 재물을 더 아름답게 만든대요. 타올 때 더 향기롭게 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암소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소재나 전제의 재물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재는 보통 감사제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전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헌신이죠.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예배 때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 송아지라든가 어린 양,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별 앞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헌신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반응해서 소재와 전제가 같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그 다음에 헌신이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향기롭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반드시 그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게 하시고 3일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진하고 이런 어려움 앞에서 신앙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네요.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그러니까 소재와 전자의 비율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규격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예. 원칙이 있어야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죠? 계속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자, 이 타국인이란 말은 그냥 타국인이 아니에요. 70인역에 보면 개종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개종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개종자예요.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정확하게 좀 다룰 거예요. 예.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종자들은 땅에 따로 데 가갖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똑같이 성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 드리는 다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해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네.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한 법도라는 말이에요. 참,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그저께인가요? 토요일 날 우리 장혜정 자매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지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다른 백성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그들이 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특별하게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개종한 이방인들의 희생 제사를 다른 제사 제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율례를 가지고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는 하나님 옆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개종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차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예,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맡은 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맡은 가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은총 속에 똑같은 어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꿈꾸셨던 그 나라의 이상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단순히 히브리인들만으로 구성된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혈통을 초월하는 신앙적 공동체를 꿈꿨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과 은혜를 보면서 저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그들이 개종해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한 법도와 한 규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건설될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들은 혹시나 이제 또 기회가 되면 11월 중에 있을 그 말씀 캠프 때 더 자세하게 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16절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